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으면 다 끝인가? 과연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질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학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사체험,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이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혼이 있습니다.에 이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에게 내세가 있습니다입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내세가 있다는 것,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당연한 믿음이어서 그걸 뭘 굳이 시리즈로 설교까지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연구하고 또 정리하고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1년 전쯤인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청년이 아니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한 성도님에게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낙원에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상태에는 우리에게 의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상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면 내 영혼은 의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든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제게 별로 희망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혼으로 있을 때 의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절박한 문제, 또 아주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대답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좀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제를 좀 더 연구하고 정리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야말로 기독교가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천국을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고 또 내세를 얘기하고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학이나 철학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해주더라도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유물론적 과학주의가 팽배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란 물질 덩어리, 원자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도 뇌의 신경작용, 전기작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죽음과 영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더구나 요한계시록 강해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라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내세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영혼, 사후세계, 내세, 천국, 지옥에 대한 믿음과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거기 32장에 보면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라는 장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밑줄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임사체험에서도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요즘은 심장소생술이 많이 발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심장 전문의 또 뇌신경 혹은 정신과 의사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 즉 임사체험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례의 임사체험 연구가 그동안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던, 기독교가 말하고 있었던 죽음 이후의 세상, 내세,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보고 의료진들도 보고 병원도 보고 그 주변도 보고 그리고는 어떤 통로를 통과해서 아주 밝은 세계로 빛이 가득한 세계로 지극히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신적인 존재, 신성한 존재를 만난다고 하나같이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임사체험은 죽기 직전에 잠깐 꿈을 꾼 것이라든지 환각이나 환영을 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경험이다라는 것이 요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임사체험이 진실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각장애인들의 임사체험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죽음 이후에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너무나 선명하게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임사체험 때 보았던 것들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정확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각장애인의 임사체험 중에서 더 결정적인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분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던 분들은 한 번도 뭔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임사체험에서 영혼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겁니다. 브래드 베로우라고 하는 8살 소년의 임사체험 사례인데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꿈을 꿔도 시각적인 꿈을 단 한 번도 꾼 적이 없답니다. 꿈에서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맡고 또 촉감도 느껴지는데 시각적인 꿈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살 때 임사체험을 하면서 모든 것을 본 겁니다. 자기가 죽고 나자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처음 본 거죠. 태어나서 자기 몸을 봅니다. 그리고 의료진들 봅니다. 근데 점점 몸이 떠오르더니 자기 영혼이 이 병원 천장까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떠올라가지고 병원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병원 꼭대기에서 보니까 저 병원 밑에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8살 소년이 난생 처음으로 차가 지나다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차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몸이 점점 더 떠오르더니 그 차들이 점점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멀어지면서 물체가 점점 작아지는 거, 이거 원근법이잖아요.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각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영혼 상태에서 그거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통로를 통과해서 빛이 가득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주 밝은 빛에 휩싸인
한 신성한 존재를 만납니다. 그 신성한 존재가 그러는 거예요. 브래드야, 너는 돌아가야 한다.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브래드가 안 가면 안 되나요? 저는 여기 계속 있고 싶습니다. 처음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각장애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에 와서 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동의가 되는 순간 자기가 자기 육체로 돌아오게 됐고 그때 다시 깨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앞을 못 보게 된 거죠. 마리아라고 하는 한 5살 여자아이의 사례인데요. 이 아이도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호숫가를 산책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한 겁니다. 임사체험 상태에 들어갔는데 역시 자기 몸을 빠져나와서 그 호수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앞을 못 보던 상태에서 산책하던 호수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호수를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 맨날 자주 보는 1월 호수나 왕성 호수만 봐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난생 처음 호수를 봤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호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호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호수 옆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도 보고 그리고 또 새소리가 들려서 보는데 저 나무 위에 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새를 좀 가까이서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그 새 앞에 눈앞에 이렇게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눈앞에서 이렇게 새를 관찰하는데 새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거를 또 본 겁니다. 이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호수의 모습은 어떻고 공중전화 박스는 어디에 있었고 또 새의 눈알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의식을 가진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가 있습니다. 많은 임사체험이 뇌에서 일어나는 환각이나 환영이 아니라는 것이 이 시각장애인들의 임사체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사체험을 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몸을 빠져나와서 영혼 상태로 있을 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 이 모든 감각과 또 의식들이 너무 또렷하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던 분들은 장애가 전혀 없는 온전한 몸과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식도 우리 몸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명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 어떤 감각이나 의식은요, 우리 몸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배만 좀 불러도 만사가 귀찮고 또 하기 싫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잠만 좀 못 자도 의식이 완전히 흐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행동도 감각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식,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혹은 질병이 있거나 하면은 우리의 감각이나 의식이 둔해지는 겁니다. 저는요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책을 읽을 때 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돋보기 안경을 끼면요 갑자기 확 밝아져요. 감각이 명료해진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노화나 질병이나 장애나 어떤 불완전한 육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니까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감각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더라는 겁니다. 임사체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에 따르면 지금 우리의 감각은 5개지 않습니까? 오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임사체험 때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의 감각이 50개는 더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또렷하게 선명하게 감각하고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임사체험자들의 경험은 이 기억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또렷하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을 겪고 나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 기억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임사체험 때 봤던 그 모든
기억, 경험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흐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아주 놀라운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애프터라는 책인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 책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과 명예교수이신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석학종신회원으로 계시는 학계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탁월한 학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책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로서 그러나 과학자로서 자기가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임사체험을 연구한 겁니다. 40년 동안 1000건이 넘는 임사체험을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 죽음 이후의 의식, 죽음 이후의 삶,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도에 애프터 라이프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임사체험을 부정하는 분들의 많은 주장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연구했습니다. 임사체험은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 아니냐,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산소 부족으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측두엽 같은 우리 뇌의 측두엽에 어떤 전기 자극이 가해지면 몸이 붕 뜬다든지 이런 유체 이탈 같은 걸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임사체험 상태에서는요, 뇌의 모든 전기가 모든 전류가 다 꺼진 상태라는 거예요. 셧다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뇌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뇌에서 어떤 환영이나 환각을 느낀다고 할 때도 거기에 뇌파가 흐르거든요. 환영을 볼 때는. 근데 임사체험 상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뇌와는 별개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책의 결론이 뭐냐?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발췌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죽음 이후에도 정신은, 마인드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영혼이겠죠. 영혼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도 다르고 신념도 다른 사람들이,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도 다른 사람들이 일관되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임사체험자의 90%가 임사체험 중에 신성한 존재를 만난다는 거예요. 또 그 신성한 존재 앞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평화롭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사체험자들 대부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게 되었고 더 평온해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또 현재에 더 충실하게 되었고 삶에 대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더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타인에 대해서 더욱 연민과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서도 초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임사체험자들의 공통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요, 임사체험을 직접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임사체험에 대한 강연을 듣거나 임사체험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난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 즉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임사체험이나 뇌과학이나 이런 과학적인 발견들이 있기 훨씬 전부터 성경은 영혼이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양옆에 강도들이 함께 있었죠. 근데 한편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그러죠. 그를 꾸짖습니다. 그 강도를 오히려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 죄값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이분이 행하신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곧 죽을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은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무덤에 묻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천상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낙원이 있다. 내세가 있다 말씀합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도 3번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과 또 바울이 경험했던 낙원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놀라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보세요. 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3인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3인칭으로 얘기하냐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험은 아주 더 객관적인 경험입니다. 더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3인칭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뭐냐? 이 고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우주관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3가지 차원의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3단계의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첫째 하늘이 뭐냐? 그것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권 있죠. 그 대기권 안에 우리 뭡니까? 뭐 대륙권, 성층권, 열권, 중간권 뭐 그런 거 있다 옛날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첫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뭐냐? 둘째 하늘은 그거보다 더 밖에 해, 달, 별이 있는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우주. 거기가 둘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그 천상의 세계. 거기가 바로 셋째 하늘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2절에도 하고 3절에도 하고 2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2번이나 얘기한다는 것은 그때 몸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몸 밖에 있었다는 겁니까? 몸 밖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때도 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몸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요, 그냥 평소하고 다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뭐하러 굳이 2번이나 그렇게 쓰겠습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몸 밖에서 어디를 갔느냐? 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낙원. 아까는 2절에서는 거기가 셋째 하늘이다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낙원에 내가 갔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낙원에서 바울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경험, 우리 계속 임사체험에 관한 사례들을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딱 임사체험 경험 아닙니까? 바울이 임사체험을 경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바울의 일생을 쭉 한번 볼 때, 사도행전을 볼 때 바울이 이런 임사체험을 했을 것 같다라고 짐작이 가는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어디요? 돌 맞았을 때. 어디서요? 어디서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바로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회방하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이때 바울이 죽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알기 어렵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는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을 보거나 혹은 뭐 심장 박동을 보거나 뭐 맥박을 재거나 하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로 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바울이 이때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뒤에예요. 죽은 줄로 알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시외로 끌어내쳐버렸다는 겁니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시신을 던지듯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죽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 장례를 치러야 되나 하고 둘러서 있는데 그때 바울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죠. 저는 이때 바울이 바로 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딱 이때가 이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14년이라는 것도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이 경험이 사도행전하고 연결시켜 볼 때 너무나 그때인 것 같다 싶습니다. 바울이 이때 임사체험으로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하튼 바울이 이 몸 밖에서 셋째 하늘 낙원에 다녀온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육신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둘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것은, 몸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는 오히려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런 강한 확신, 이런 강한 추진력, 사명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는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보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상관없이 초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초연할 수 있었던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셋째 하늘, 낙원을 경험한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나 또 최근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를 보나 내세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더욱 또렷한 우리의 의식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은 지옥도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장차 낙원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욱 평온하게, 더욱 따뜻하게, 더욱 힘있게 다음 세상을 소망하기에 오히려 현재에 더욱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